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이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으로 연결되어진 이 긴 시편을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45편, 46편 이렇게 잘라놓은 것이죠. 원래 히브리서에 있는 이 시편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잘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46편을 자른 기준은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것에서 1절, 그리고 이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에서 10절로 잘라서 이것을 146편이라고 묶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이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사이에 있는 이 노래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즉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 독창으로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장과 선지자 또 예수 믿는 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며 나아갈 때 뿔라파를 길게 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즉 제사를 드리는 시간임을 공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의 자리, 예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막 몰려들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천막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송을 같이 부르고 또 제사장이 그곳에서 말씀도 낭송하고 또 때로는 큰 절기를 앞두고는 여인들이 자신들의 뒤쪽에서 이 악기와 소고 치며 이런 것들을 연주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사인 것처럼 또 그 제사의 큰 축제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들이 시작되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죠. 어떤 이들은 춤을 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시를 낭송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이 제사장의 인도에 맞추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때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큰 소리로 혼자서 독백하는 소리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을 하고 이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축제와 같은 그 넓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에서 군데군데 자신들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제와 같은 정확히 말하면 제사, 이 가운데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이 되지만 조용히 해봐라 이런 말도 돼요. 즉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조용하게 시키는 그러한 고백도 됩니다. 이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사이를 잘라서 146편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요 145편부터 146편, 7편, 8편, 9편, 150편까지 이 시편들을 볼 때 이 근거가 되는, 즉 이것들을 보려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백성들에게 이 가르쳐주는,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144편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탁 떼어서 146편, 7편, 8편, 9편, 150편을 이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4편 1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과 똑같은 구절이 오늘 146편 5절에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144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즉 144편에서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146편에서는 나 개인으로 바꾼 겁니다. 백성을 개인으로 바꾼 거예요. 즉 144편 15절에서 외쳤던 그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146편에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내가 주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즉 그래서 백성들에게 했던 이 권면을 다윗은 146편에서요 똑같이 나도 그 백성 중에 하나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145편부터 시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말씀이 그 시편의 주제의 말씀인가를 알 수 있어요. 주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제 요 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144편, 145편, 146편 다 노래하고 있는 150편까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146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45편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평생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3절, 4절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인들이라는 것은요 평소에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더 힘이 좋고 더 높이 있는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매일 보면 귀인이 아니에요. 자주 보면 귀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주 볼 수 없는 사람들, 즉 네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저희들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형사, 경찰 중에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세상적으로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잘 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만 조금 써주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또 인생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너의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큰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다 동일하다. 너와 똑같다. 그러니 그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불현듯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문을 좀 열죠. 문을 좀 여시죠. 먼지가 있는지 코가 계속 매워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이 146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고백하는 이 다윗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을 보시다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불림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출발을 시켰던 족장이지요. 그리고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백세에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태어난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이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은 살아있으면서 전쟁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즉 그때 당시에 족장들의 역할은 자신들의 가족뿐 아니라 자기 족속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전쟁을 치렀죠. 목숨을 내놓고 이방인들을 죽이기도 했고, 또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자기네 집에서 기르던 하인들, 이런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은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이런 아픔들을 경험했던 족장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면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족장은 이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삭이 죽을 때까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아요. 즉 이삭은요, 고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고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유가 자기가 막 머리가 되게 좋거나 아니면 이 약삭 빠르거나 뭐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삭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 족장이기도 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이삭은요, 원수들에게 쫓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가난해져 봤던 경험이 없어요. 어떠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 누구와 다툰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로 하나님과도 다퉈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지금 자신들이 닮고 싶은,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전쟁하고 이방인들에게 때로는 종속되어서 고향에서 떠남을 받고 또 다시 돌아오고 재건하기 위해 고생하고 힘을 쓰는 그들에게 족장 이삭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부러운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어려움도 경험해보지 않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자신의 삶, 성경을 가만히 보아도 그가 전쟁을 치렀다거나 곤란한 일을 당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물을 파고서도 양보해줘요. 2번. 그게 뭐냐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물을 또 파도 될 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 이삭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부러운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특별히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을 딱 데리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어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어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어도 되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드리느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윗이 바라보는 이 야곱은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건 다윗의 개인적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유가 뭘까?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붙들까? 하나님. 야곱은 태어날 때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에서예요. 이 에서는 형입니다. 즉 장자였어요. 태어나는 순서로 보면 이 에서가 형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에서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리더십과 강력한 육체적 힘도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선택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특별히 죄를 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에서가 어떠한 윤리적인 죄를 지었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할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삭빠르게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서 복을 가로채고 그것이 두려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고향 땅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선택받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에서를 선택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보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 자녀도 속여서 어쩌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또 해결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쳐 나가는 좋지 않은 머리를 써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유리한 대로 끌어가고 있는 그 에서를 왜 선택하셨는가? 이게 이제 그 야곱을 왜 선택하셨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요,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알았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죠. 에서는 너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자질, 그리고 그런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아마 에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야곱보다 더 본이 되게 족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다윗이 왜 이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이라고 고백하느냐? 자기가 볼 때도 자기에게는 에서와 같은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음을 할 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라고 했던 기름의 병 뚜껑을 딸 정도로, 이 사람이다, 기름불을 취하여 부으려고 했을 정도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부족하지 않은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잊혀져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자기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신 것은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과 같다. 즉 오히려 약하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계획을 연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취하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으로도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말로 바꾸면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 부족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귀인이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도울 수 있는 네가 그 귀인이 아니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약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자라도 이미 그 약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야곱을 선택하여 당신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약한 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복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 6절에서 9절 말씀을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까? 그것은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6절에서 9절까지는요. 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그럼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는 줄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부하와 아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시구나. 네, 9절까지만 잘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약자들, 즉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 신체적인 장애 또 환경 가문 경제적 여건으로 억눌림 당하던 사람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도우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흠이 있고 선택받기에 부족한 야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맹인들, 고아들, 과부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즉 너희는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모셔라. 너의 삶이 복될 것이다. 이것은요 다윗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은요 언제나 자신만만했고 언제나 당당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가 자기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형들을 제치고 일어설 수 없었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걸음을 돌아보면 고아와 과부와 눈먼 자와 벙어리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놀라운 자리에까지 올려주셨죠. 그러면서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잖아요. 다윗이 평생에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정체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찬란하고 영광 중에 있고 잘나고 믿음을 고백하고가 아니라 뒤에서 조금 줄어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들을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돕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챙겨주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참 우리에게도 은혜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마지막 10절로 그
신앙의 고백의 완성을 탁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10절 보세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5절이 중요하고 10절이 중요해요. 5절에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 즉 약한 자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를 붙들어라. 너의 삶이 복될 것이다. 그는 외면치 아니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끝내고 있어요. 즉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다가 안 계시다가 나 혼자 내버려 두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한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먹이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시도다. 그러니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 그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의 통치가 영원하다. 이 말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없이 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죠.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연약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망각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때로는 나의 말, 생각, 삶의 모양을 보면 내가 받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온전히 맞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살고 있는가 자신 없을 때 많죠. 그러나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144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라. 그것이 복이다. 145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으로 너희의 약함과 너희의 부족함을 책망치 않고 그렇게 언제나 새롭게 너희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46편에서 다윗은 약한 자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감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이 옳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의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응답 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 선언해 주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영원히 감사하는 것과 함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에 연약한 우리는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의 기도가 오늘 이 저녁에 또 그 감사의 기도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또 이 말씀을 깨달음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고 다윗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도 받는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